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많은 걸 찾아내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갖는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생각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말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보면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예배는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정복의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이지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합니까? 그죠?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가서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는 이 단어가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걸 놓쳐버리면 늘 갈등해야 되고요. 늘 낙심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 앞에 계속 이루어지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이상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일주일 만에 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은 안 무너졌어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도 안 무너졌어요.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뭐 하냐가 아니고 돈이 있어? 뭐 하게? 그러죠. 우리 말만 하면 그러잖아요. 돈 있나 하게? 그러죠. 네가 뭐 능력이 있냐? 뭐 그러죠. 네가 무슨 실력이 있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느냐?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본 게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나가서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항상 이걸 빼놓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못한다는 거예요. 늘 불평인 거예요. 이거 빼놓으니까 늘 불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부모가 안 도와주네, 형제가 안 도와주네, 교회가 안 도와주네, 뭐 있네 없네 그러잖아요. 제가 전도 현장도 많이 같이 가보고 보내보면 거의 다 그럽니다.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대요. 그럼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그거 왜 보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현장을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 우리 뭐 놀러 다니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 이 생각이 너무 닫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할 수 없는 생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불렀어요. 함께 하려고 부른 겁니다.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일은 그 다음에잖아요. 일은 이것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일을 하고 하는 거죠. 일을 하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좀 불안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뭘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요거 제대로 누리면 할 일이 보이잖아요. 할 일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놓치고 자꾸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포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리니까요. 자꾸 포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요.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걸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이걸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했어요. 12명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전도하려고 불렀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마찬가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요.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사랑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하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오늘 함께라는 단어를 이번 주간에는 계속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와 함께합니까? 그랬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합니다.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하나님 함께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걸 깊이 그렇죠. 말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기도지만 그 별로 좋은 기도 아니에요. 말 많이 하는 기도.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생각을. 그럼 여러분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함께하느냐?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함께 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느냐 그랬어요. 그 방법이 삶의 방향.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발견하게 해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이런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에게 왜 질병을 주셨습니까? 거기서 막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러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걸 늘 봐야 돼. 뜻을 찾아야 돼. 삶의 방향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함께하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그랬어요. 참 엄청나죠. 구원.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구원이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이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9가지, 10가지 재앙이 아무리 일어나도 400년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이렇게 쭉 인도하죠. 이 전체가 뭐냐? 구원의 역사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거든요.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특히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구원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본 겁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사람이 조그마한 집을 줘도 계획을 세우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 전부터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당신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다 불로 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죠?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느 정도냐?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 그래서 창세 전. 엄청나죠. 그죠? 창세 전부터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미 다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구원하느냐? 어릴 적부터 구원하시지. 그죠? 하나님 그 속에도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답을 그 속에 다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했냐?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영세 전에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영세 전부터. 창세전, 영세전 다 비슷한 말인데 바울은 그걸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진정으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그냥 감사는 안 되죠. 그죠? 예. 아이고 나가 무슨 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 구원이 엄청난 귀중한 거란 말이죠.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라고 해서 이 구원이 별 볼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을 받았다면 무슨 응답 받은 거냐? 구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구원입니다. 그죠? 응답 중에 응답이 구원입니다. 이 속에서 기본이 다 돼버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애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우리를, 그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놔두고, 그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거 다 놔두고 하나님이 가장 부족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죠, 그죠? 그러면서 구원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늘 우리와 동행한다 그랬어요. 승리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님과 동행하면 실패 없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했는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나?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했냐면 심판주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을 모든 걸 심판하는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죠? 우리가 감정감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거지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막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합니까? 그 사람들 막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그렇게 앞으로 전쟁터가 막 그렇게 어려운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뭐냐? 예수님은 심판주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분이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죠? 우리는 저번 주 설명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 이게 쫙 축복을 하고 가려고 큰아들, 특히 큰아들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고 가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부인이 들었어요.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태중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둘째가 장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걸 잊어버리고 거꾸로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리브가가 자기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한다. 빨리 가서 너 저 집에 하나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빨리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아버지한테 줄게. 내가 다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흉내내 하다가 축복은 그만두고 저주받을 것이 아니냐.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그거 내가 다 담당할게. 그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한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털이 있으니까 털을 갖다가 양털을 뽑아가지고 살을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 형 옷을 입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들고 들어가니까 막 이삭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가니까 마침 짐승이 있어가지고 빨리 잡아왔습니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죠?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 목소리인데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옷을 냄새를 맡아보니까 옷은 에서의 향취가 있어요. 에서의 향취가. 그죠? 그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옷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인데, 그죠? 옷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은 보면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 옷을 입고 있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앞에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전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니까. 사하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로 우리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해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막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사는 저렇게 막,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막 장로가 저런데 막 저게 구원 받았겠네. 내가 속으로 이거 참 웃기고 앉았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네가 법을 알아? 그래서 세상 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또 살리는 대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요 한번 죽이면 사람을 그냥 박살내 버리잖아요. 그냥 이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양 두 개 가지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우리 존재가. 그렇죠? 요거를 그냥 완전히 막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내 찍어버리잖아 우리나라는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참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한번 막 여론에 한번 무술 맞으면 그냥 반은 죽어. 그냥 희생이 안 돼. 막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같이 공존되어 있어요.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막 그래 하면 학살 막 원수는 막 용서가 안 돼. 죽여버려야 돼. 안 그래요. 살리려고 징계를 하는 거라니까요.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라 했느냐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했다는 말은 뭐냐? 그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다 예비했다 그랬어요. 천국을 다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이게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여행길이란 말이에요. 여행길. 성도님들 생활이 여행길이에요. 우리는 여행하면 겨우 일주일이나 한 달 이게 여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여행이 보통 40년, 80년 이게 여행이라. 별로 아무도 안 해. 여행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여행 아니에요. 그죠? 여행이라는 증거로 뭐냐? 얼마 못 살고 가야 돼요. 자꾸 가야 돼요. 근데 여행에 가가지고 막 여행집에 가가지고 막 냉장고 없다고 소리 질러서 고 막 이게 정신병자예요. 그죠? 그거 며칠 없는데 뭐 그거 쏟아 가는 건데 뭐 거기서 뭐 그렇게 합니까?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우리 광야길을 설명하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광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냐? 가나안이고 천국이에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 광야길에다가 좋은 집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야 되는데 뭐 집 짓는 날 며칠 후 요단강 나온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예수님을 본 자들은 그럼 어떻게 증거했냐? 증인들이 또 있어요. 증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심지어는 원수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원수들, 빌라도가 뭐라 했냐?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의 죄를 찾아봤어요. 법을 다 뒤져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죄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씻었다니까. 손을 씻었어.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죽이라니까. 나는 이제 이거 내가 감당 안 하겠다. 니들이 감당해라. 다시 손을 씻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한 자다 그랬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무죄한 자다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도 뭐라 했느냐?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가 없어요. 그 몸과 동행한다면 실패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도 다 증거를 했어요. 제자들도 그죠. 거기 나오죠. 세례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했냐면 여자 몸에서 태어난 중에 너같이 신령한 사람, 너 같은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걸 봤다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세상 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야 되느냐? 여러분 당당하게 나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여러분의 질고를 짊어지려고 오신 거라고 말해요. 다 끝냈다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죄도 없고 괴사도 없는 분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이 나왔어요. 죄도 없고 괴사도 없다. 또 바울은 뭐라 했느냐? 죄를 알지도 못한 자다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해.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셨다 말해요.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다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열심히 물을 퍼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저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 잠자면 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자연을 누가 주장하는데 그러냐? 그래서 저 자연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막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 한마디 했어요. 바다야 잠잠해라 그래서 조용해졌어요. 그 주인공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큰 응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분명한 것은 이 문제로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숨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찾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문제라고 하는 그 속에서 가만히 깊이 눕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영원한 방향을 다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인간을 위해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베푸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푸셨어요. 뭘 베푸셨습니까? 안에서 저 가나안 나인성 과부 그러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참 너무나 중요하죠. 죽은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주님의 관심만 있다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 그죠?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주님은 죄를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죄가 많은 여인의 죄를 다 사했어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 막 저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 막 저 뭐 창녀들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요. 이해가 가겠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왔냐? 그 별볼 없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꼭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 세금을 뜯어먹고 사는 세리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요. 예수님, 저 맨날 놀아도 저 이상한 것도 논다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왜 왔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왔어요. 나 같은 문제아 때문에 왔어요. 그걸 용서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또 왜 왔냐? 그랬어요. 저 어린 아이에게, 그죠? 막 성전에서 막 아이들이 떠들으니까 막 어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아이들을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잠잠해라. 놔둬라. 왜? 내가 저 아이들을 축복해서 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린 아이, 그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가 되는 건데 말이죠. 또 뭐라겠느냐? 막 예수님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막 베드로고 막 이런 제자들이 가서 막 뭐라고 얘기하느냐? 막 예수님 당신에게 능력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저 물을 포도주 만든 역사가 일으킨 것처럼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 원수들을 다 막 불로 태워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원수들을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 목사님, 하나님은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래. 왜? 왜 그럽니까?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해서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 함께하는 단어예요. 그죠? 여러분, 다른 거에서요, 뭘 찾으면요,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건 다 우상이에요. 그게 잘못하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을 때 우리가 구원 받는 것처럼,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오셨어요.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증거로, 구원자라는 증거로 하신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모든 성도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뭘로? 성령으로. 그렇죠? 우리와 함께 뭘로 어떻게 계시냐?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이걸 나에게 왜 이걸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질병도 정복하라고 했고, 경제로 정복하라고 했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도 정복하라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걸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게 와 있는 질병을 정복합니까? 하나님 뭘 예정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요. 마지막으로 뭐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을 때, 그죠? 권세가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원수들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고백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뭐냐? 우리 인간 부족한 그 부분을 담당하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좋은 교훈이나 베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경건성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다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서는 당당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사단 마귀를 다 박살내버렸어요.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의 전략만 알면 돼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요, 사단한테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넘어져도 우리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속고 살아서 문제지 전혀 신분과 이런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를 어떻게 했냐? 몸에다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하느냐? 마음에 하라고 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장에 불신자들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데 마음에는 모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에는요, 유대인들은 모든 걸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게 유대인들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냐? 마음으로 믿지를 않는 죄를.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이 마음은 어디와 연결되느냐? 생각 딱 연결돼 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야 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오늘 2부 예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들어가면 막 모든 이방인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죠? 다 내쫓거든지 죽이든지 다 쫓아내라 하는데 안 쫓아내셨어요. 그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 사람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에 가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땅 때문에 그걸 맨날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힘이냐?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충만해져 버리면 쉽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몰라가지고 그놈의 땅덩어리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땅덩어리 때문에. 그 가나안 땅만 정복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가나안 땅만 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요. 전 세계예요. 그래서 시범으로 가나안 땅만 해준 거예요. 시범으로. 그러니까 맨날 그 이방인들 막 못 쫓아내서 안 다르잖아.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걱정하지 말고 누가 나를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니까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 맨날 불평불만하다가 오늘은 내가 깨닫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가봐야 되겠구나. 가봐. 저는 누가 막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가보기 전까지는 내가 말 안 해요. 왜 하냐? 얘기해봐야 가봐야 알지. 하나님이 가봐야 어떻게 하라는지 가봐야 알지. 우리 엠넌트들을요 공부할 때마다 이걸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는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학문 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란 말은 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생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봤습니다. 실패하는 사람 딱 쳐다보면 보세요. 생각이 틀렸어요. 생각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생각이. 같지도 않으면서 뭐 말이 많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그죠? 저는 안 믿는 사람도 생각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적극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지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달라야 되는데, 생각이 다 병들어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우리 랩런트가 머리가 굉장히 공부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 당했어요. 그 막 부모들이 막 난리야.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얘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말씀만 들어가면 얘는 된다. 얘가 또 신학대학 다니는 애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이런 계획이 있겠지 않겠냐. 요즘 말씀이 때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말씀을 다 적는다니까 다 적. 옛날에는 말씀 보면 벌써 메시지 딱 하면요 자요. 멀쩡하다가도요 다 메시지 나오면 벌써 자. 그냥 그 자는 것도 그냥 피곤해서 조는 거하고 영적으로 자는 거하고 달라요. 얘가 엄청나게 바뀌어. 오늘 이번 주 뭐 합숙 들어간대요. 그 친구 여드름이 뭐 얼굴 천지 여드름이 자던 여드름도 싹 없어졌대요. 별로 뭐 여러분 뭐 간단해요. 이 생각이 다 틀렸어. 생각이 틀렸어요. 저는 성도들 현장 가보면서 내가 알았어. 이 생각이 벌써 사람을 의지하는 생각으로 가득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지. 그런 거 사람도 하나님이 붙이는 거지. 그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할 존재는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약속해도요 하나님이 틀으면 안 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완전히 말씀으로 장악돼 버려야 돼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세상적인 방법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실패했어요. 그게 아이성이야. 그렇잖아요. 세상 방법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게 열이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정신병자예요, 그게. 세상으로 말하면 어떻게 전쟁터에 가서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을 아무 무장도 안 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 일곱째 날까지 7바퀴, 13바퀴밖에 안 돌았어요. 그런데 이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은요 군대를 동원하고 참칼을 동원해서 들어갔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가 신자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딱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총칼도 준비 안 하면 됩니까? 한국은 막 그냥 미사일 같은 거 준비 안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딱 그 순간부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죠? 이것만 딱 붙잡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못 이깁니다. 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증거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맞습니까? 그 로마서 6장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승리의 내일을 확신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승리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내일을 바라봐라. 승리의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 예정하신 역사를 보라. 늘 그걸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을 때부터 약속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왜? 충만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정복하라 그랬어요. 왜 정복해야 됩니까? 그죠? 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스리려고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도 정복해야 돼. 왜? 다스려야 되니까. 그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학문도 정복해야 돼요. 왜? 다스려야 되니까. 일도 정복해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들 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마라. 그걸 완전히 내 걸 들 때까지 묵상해야 된다. 내 것이 돼야 된다. 내 것이. 내 것이 됐다는 말은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 된 거다. 그죠? 그게 방법이에요. 다스려야 되니까. 정복하는 이유가 뭐냐? 다스려야 돼요. 경제를 정복해서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는 실패할 수가 없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생애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이겨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인도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이 가득 들어져서 항상 기준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 언약을 이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완벽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에 참된 응답의 발판으로 역사로 능력으로 나갈 우리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